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필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느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크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 공동체, 새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의 방해는 계속되어 왔고 또 완성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그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어려울 때는 이 성벽만 재건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나니 이제 또 다른 산이 보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성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는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과 성벽을 살피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금까지 성벽 재건으로 소홀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문짝을 달고 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우는데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방비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을 보니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확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야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들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또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전에 바사궁 중에 있던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니는 물론이고 하나냐 역시 사람됨이 진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친척을 등용할 때도 분명 명분이 있어야 그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사람에게 특별히 지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을 열 때는 보통 해가 뜨는 동시에 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느헤미야는 성문 여는 시간을 해가 높이 떴을 때로 많이 늦췄습니다. 성벽 제거는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도 사방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정착을 집요하게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경계심을 풀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주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 상황이 이 성벽조차 세워지지 않았던 그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사방의 그 적들에게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 제대로 모양을 갖춘 집들도 얼마 없는 황량한 그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해 유다의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각 가문별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고 느헤미야는 바벨론포로 1차 귀환자들의 가족별 명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명부는 유다 총독이었던 그 스룹바벨과 함께 제일 처음 1차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부를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그 당시 처음 귀환했던 그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이제 느헤미야와의 그 시대적인 차이는 약 100년의 차이를 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명부가 중요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그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이 다시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명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1차 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을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그 1차 바벨론 그 포로의 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로스 가문은 2172명, 스바랴 가문은 372명 등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과 수요가 각 가문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기브온 가문 95명,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188명 등 지역별로 또 기록을 합니다. 어렵게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다음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성령의 지혜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그 공식적인 맡겨진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일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도 할 일을 다했기에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통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목표는 성벽 재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꿈꾸고 새 백성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성벽이 잘 해결이 되면 우리의 걱정은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믿음의 가정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위기도 담대히 넘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비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울 그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1차 포로 귀환 명부를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그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공동체, 새 백성들을 꿈꾸며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나는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그것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수많은 자손들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섭리가 열리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말씀 전하며 살리는 구원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